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각시의 대쟁투 제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 웨슬리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설교한 장면이고요.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드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두 번째로 영어로 번역한 틴데일, 그리고 레티머, 또 이제 그 요한 웨슬리 형제들, 또 휘필드, 또 존 버년, 이와 같은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후기에 영국의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이제 영국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의 샛별인데 처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데요. 그가 라틴어 성경에서 이미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지만 잘못 번역된 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아서 이제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썼는데 가격이 대단히 비싸서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웠죠. 또 성경을 교회가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얼마 많이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제 개혁자가 헬라와 라틴어의 신약 성경을 발행했습니다. 원어로 처음 이제 출판된 것인데요. 1455년에 비로소 인쇄기가 이제 발명되고 또 그때부터 이제 인쇄기를 통해서 이제 출판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성경책들이 그런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출판될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그 전에 번역된 라틴어 성경의 여러 가지 또 영어 성경의 잘못된 점이 정정되고 의미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라틴어나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잘 거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급시키는 것이 그 사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틴델이었습니다. 틴데일 또는 틴덜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편을 송영한 것은 이스라엘 말이었다. 히브리 말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영국 말로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가? 당시에 로마교는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오로지 그 성당에서 라틴어로 그 미사를 드리고 성경 읽어줄 때도 라틴어로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잠깐 그 필요한 것만 읽어줄 때에 그러니까 이 나라 말 바로 하나님 말씀 지키 거룩하기 때문에 그 라틴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죠. 사실 그러려면 라틴어가 아니라 원래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읽어줬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원래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이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성경으로서만 사람들이 진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그 원어로부터 헬라 원어로 신약 성경을 그 원어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르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비결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가 증거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을 번역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번역했는데 이제 출판하려고 하는데 출판을 금지당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로 가서 이제 출판을 하고자 했는데 거기서도 몇 번이나 실패했다가 겨우 성경을 출판해서 그 출판된 수천 권의 성경을 이제 그 영국 세관에서 철저하게 수입을 금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마치 밀수하듯이 몰래
성경을 그렇게 출판한 성경을 영국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배반자중에서 잡혀서 고생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지만 그가 마련해준 그 영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의 무기는 오늘날 우리까지 각시를 통하여 정말 복음의 군병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멜티머라고 하는 이 주교는 역시 같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할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곁길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자. 우리에게는 우리 선조들이 간 길이나 행한 일을 따르거나 행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지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주장이 그거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간 길이 비록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상들을 본받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떠날 수 없다. 조상들이 해온 대로 천국에 간다면 조상들이 간 길로 같이 가야지 다른 길을 가면 어떻게 나만 천국 가고 조상들은 멸망받는 걸 볼 수 있느냐. 막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서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다만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여야 한다. 마땅히 갔어야 할 일을 가야 된다. 그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 길이 잘못됐는 걸 알면서도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바로 이 개혁자들이 주장한 위대한 원칙, 오직 성경만이라고 하는 원칙은 왈덴스인들과 또 종교개혁자,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와 또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와 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찌빙글리 그와 같이 연합했던 동지들이 주장한 원칙들과 똑같은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신앙과 행위의 표징이 되는 성경이 절대 무료, 절대 잘못이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다른 어떤 교회나 다른 전통이 결국 사람의 양심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여 모든 교리를 주장하고 시험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주장 때문에 그들 이단으로 몰려서 사형대 이슬로 즉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지탱되었습니다. 네. 그런 레티머는 순교를 당할 때 그의 동료이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결단코 소멸되지 않을 촛불을 우리는 켤 것이다. 네,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영국의 북부인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제 위샤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런 이 박해로도 화영주로부터 불꽃으로도 침묵시킬 수 없는 사람 바로 존 넉스 또 낙스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의 전설과 신비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불굴의 용기로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전진했습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에 여왕이 있었는데요. 그 여왕 앞에서도 그는 사람의 낯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분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스코틀랜드가 하나님을 믿는 이 성령 말씀 중심의 개혁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핍박이 그들의 증언을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껏 그 나라의 영광과 보루로 삼아온 정치와 종교 자유에 대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사도시대와 같이 박해는 다시금 복음의 발전을 돕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박해를 피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이 나라 저 나라로 피난 가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더 멀리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이 영국의 박해를 받는 개혁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존 버년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몇 년을 갇혀 있었어요. 네, 천국의 분위기를 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의 세상에서 천국 도성까지 이르는 순례자의 여행에 관한 위대한 이야기를 저술했습니다. 이 베드포드의 옥중에서 베드포드의 그 나온 그 소리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데 그 두 저서가 뭐였냐면 철로 역정,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이분이 기록했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백스터 또 크랜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 후에 바로 누가 등장했냐면 웨슬리가 등장합니다. 1700년대에 등장을 하죠. 네, 1700년대 초에 웨슬리와 그 동료들은 정말 처음부터 참된 종교는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율법은 말과 행동에는 물론이요 생각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새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극기와 박애와 겸비의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바를 정말 엄밀하게 모든 방법을 매우 엄밀하게 정확하게 준행했지만 구하는 바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죄의 상태에 노연하고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이전에 마틴 루터의 그 고행과 같은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마음의 사악함을 극복하고자 애를 써도 그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그들은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가는 동안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이제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런던에서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된 루터의 글이 낭독되었을 때 그 말을 듣자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불이 타올랐다고 기록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때의 한 가지 확증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제거해버리시고 그런데 자아를 말하는 거겠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데 대한 확증을 얻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는데 정말 그는 몇 년의 세월이 많은 세월이 그에게 걸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개혁자인 웨슬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역사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비롭고 쓸쓸한 고투의 긴 세월, 엄격한 극기와 자책과 겸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웨슬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가지 목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금식과 자선사업과 자기생으로 얻으려고 애쓴 은혜가 실상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구원만이 선물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어떤 이런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게 서자 그의 온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어느 곳에든지 전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탔습니다. 그런 그의 유명한 말을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고 온 세상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죠. 그래야 적어도 영국 지역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이런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엄격한 극기의 생애, 자기를 이기는 생애를 계속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였다. 그러니까 신앙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극기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앙,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로서 믿음으로 성결의 기초가 아니라 성결의 열매로서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 소망의 기초이며 그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그는 정말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생애에 이루어지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복음에 관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죠. 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진 도덕적 율법은 주님께서 결코 폐지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거죠. 율법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창조 당시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돌판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문자로 돌판에 또 책에 돌판에 기록되긴 했지만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크게 훼손됐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선악에 대한 의식이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양심이 살아있는 한 그 율법은 완전히 폐지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원래 기록되었고 잠시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다시 여전히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결코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도덕에 대한 율법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율법은 바로 이 복음은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하여서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고,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더 정확히 성취시키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죠. 주님의 보혈에 대해 말하면서 그분의 면류관을 벗기는 일과 그분의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채 하면서 그분의 율법의 어느 부분을 삭제해 버리는 일은 입맞춤으로 그분을 배신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직까지 웨슬리는 이 제7일 안식일 바로 넷째 계명에 관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 특별히 십계명의 그 부분을 삭제해 버리는 일은 입맞춤으로 그분을 배신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마 그는 적어도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로마교가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잖아요. 삭제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걸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삭제했다는 일을 한 일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하는 자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순종하여 어떤 적은 부분에서 제해버리는 태도를 취하거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지극히 작은 것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자는 마치 가룟 유다에게 한 정죄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의지하고,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는 율법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아야 할 필요성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는데, 병든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치료받을 필요성을,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의사에게 가는 거죠. 율법이 우리의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편 율법을 크게 존귀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결, 믿음, 복음과 율법의 조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업을 충실히 감당했으므로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넘는 만년에 가서 곧 반세기 이상의 봉사로의 생애를 통해서 5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신자로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구원의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모일 때야 비로소 밝히 알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의 생애는 이 시대에 또 그 이후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의 신앙과 겸손, 불굴의 열성과 극기 그리고 헌신은 오늘날의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그대로 전해져야 되지, 실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앙과 겸손을 가지고 또 꺾이지 않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극히 내 자신을 이기는, 그리고 헌신,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은, 오늘의 기도 제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로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되, 특별히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나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기를, 어제도 수술한 분이 있으셨는데 잘 됐다고 합니다. 김나영 지사님. 어쨌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과 성도들과 친척들과 가족과 또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고쳐주시기를,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북한과 우리 동포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도록 복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서전 앞에 새 임원과 부장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지도를 간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서전 앞에 행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행정인으로서 처음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미 선출된 임원 부장들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선출될 출판부 장과 서해 총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기도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내 자아가 죽기를 구하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되게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날마다 신뢰하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또 예수님답기를 성장시키는, 키워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부디 간절히 구하옵나니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천국에 나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바쳐 목숨을 걸고 일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열성과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찬양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진리의 말씀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아버지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하나이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하나이다. 저 불쌍한 북녘 땅과 어둠의 장막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 주시기를 주님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말씀 묵상 시간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